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중심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그 사도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인데, 고린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해서 개척해서 세운 교회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늘 도전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12제자도 아닌데 무슨 사도냐고,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다고 그랬지만 본 사람 있냐고, 그 사람 가르침이 과연 제대로 된 게 맞냐고, 뭐 그러한 끊임없는 도전들을 받았던 거죠.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자기가 정말로 말하자면 피땀 흘려 개척하고 세운 교회 교인들이었는데 자기를 그렇게 대하는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그런 태도와 반응에 대하여 전혀 흔들리지 않은 자기의 중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한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하는 게 아니라 사명을 받았노라. 이렇게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사명과 의무를 완전히 짊어졌죠. 뒤집어 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일들을 하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너희들을 가르쳤는데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대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권리에 대한 생각들을 그는 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받은 사명과 의무에 붙잡혔을 뿐이지 내가 이거 하는 거, 내가 이거 가르치고 나서 내가 가르쳤으니까 너희들 날 먹여라, 나를 존경해라, 나를 섬겨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깨달았다는 거죠. 이거 안 하면 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는 게 내 사명이기 때문에 어떤 이 일들을 통한 대가나 그 어떤 내 바라는 것들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가 해야 할 사명과 의무에 집중했을 때 주변이 뭐라고 바울을 흔들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는 그 중심을 잃지 않는 강건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이 왜 이렇게 성숙하지 않고 조그만 어려움에서도 우리가 금방 시험에 들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줍지 않은 우리들의 몇 가지의 일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권리만을 요구하지, 정작 우리가 짊어져야 할 의무와 사명감에 대해서는 별로 깊은 고민과 그 일들에 대한 도전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건강함이 굉장히 나약해진 게 아닌지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별로 한 것도 없으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권리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걸 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걸 누려야 됩니다. 내가 이걸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마치 맡겨놓은 사람들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와 하나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내가 무엇을 헌신하고 애써야 되는지, 그 일들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라는 중심으로 지켜나가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것이죠. 사명, 의무, 십자가 별로 기분 좋거나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단어들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건강함, 강건함, 능력,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권리를 우리가 얻고 권리를 주장한다고 우리가 능력을 얻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수없이 많은 유혹이나 핍박 가운데서도 그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고 갈 수 있었던 힘은 그가 복음을 전할수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세워주시고 그가 권리를 많이 누리게 해주셔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철저히 그 사명, 그 의무를 붙잡고 거기에만 집중하며 나갔을 때 여러 가지의 그런 주변의 환경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는 그런 여정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많은 계시를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올라가면 안 된다고.
잡힌다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더 많은 일들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번엔 올라가지 말라고 그런 얘기들을 막 바울에게 쏟아놓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사람들의 반응 가운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이 귀한 의무들을 짊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거기에 상응하는 부나 수나 은혜나 복을 바라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결국 우리가 그 권리를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의 동력을 얼마나 약화시키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 내가 더 사는 거, 더 먹는 거, 더 편한 거, 이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 관계없다는 겁니다.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라는 것들에 대하여 조금도 주장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온전히 사명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의무를 감당하는 일에 집중할 때 바울은 사울에서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이 없는 이유? 우리가 힘이 없고 권력을 많이 누리지 못해서 권리를 다 얻지를 못해서 은혜를 다 받지를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대하여 우리가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더 약화되어지고 오히려 더 밀리고 오히려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 올림픽이 마쳐졌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펠프스란 사람이 다시 한번 위대한 사람으로 떠올랐습니다. 대단한 사람을 뛰어넘고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메달을 이번 올림픽에만 6개인가를 더 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딴 총 메달 수가 28개입니다. 한 개인이 28개를 땄다는 거죠. 역대 올림픽 성적 가운데 국가별로 해도 펠프스 혼자만이 30몇 등을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메달을 딴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의 나이가 32살이었습니다, 이번에. 수영 선수가 32살이면 진짜 할아버지에 가까운데도 이번에 그가 그런 올림픽에서 메달을 많이 딴 거죠. 그는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에서부터 메달을 따기 시작해서요. 북경 올림픽에서는 한 번에 8개의 금메달을 따는 신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 런던 올림픽까지 총 18개의 금메달을 따는 뭐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그러한 위대한 일들을 해낸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수영에서 금메달 많이 따는 건 좀 억울하긴 합니다. 양궁도 50m, 100m, 200m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양궁은 하나만 주고 수영은 100m, 50m, 200m, 400m 엎어치고 뒤치고 접어치고 다 따로따로 주니까 한 사람만 잘하면 좀 억울한 건 있지만 하여튼 그렇다고 치고요. 그래도 많이 딴 거죠. 근데 펠프스가 런던 올림픽을 마치고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솔직히 나이도 이제 28이고 할 만큼 다 하고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 보이니까 은퇴를 선언했죠. 근데 그리고 나서 굉장한 방황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캔들과 여러 가지의 음주운전, 여러 가지의 그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삶이 힘든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펠프스가 아마 그때의 자산이 400억에서 500억 원 좋게 됐을. 왜냐하면 그 후원사들이 그 미국은 많지 않습니까? 그 후원사들이 광고하면서 그에게 적지 않은 돈이 아마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불편함이라는 건 없었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위대한 인물인데 근데 그가 은퇴를 선언하고 난 다음에 방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좌절하고 자살까지 결심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변에 있던 그를 아끼는 사람들이 그를 힐링센터에 가기를 원했고 그 힐링센터에 가서 그가 책 한 권을 보게 되었는데 그 책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 리그 워렌 목사님이 쓰신 책을 읽고 그가 다시금 살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책의 내용은 우리가 예상해보면 다 알다시피 목적이 이끄는 삶인데 그 목적이라는 것이 금메달 따는 목적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둔 그 목적을 가지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서의 사명감, 가치를 만드는 그런 도전을 주는 내용이 그 안에 있습니다. 결국 그 얘기를, 그 말씀, 책을 읽고 펠프스가 변화를 한 거죠. 그리고 이번 리우에 도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가 이번에는 금메달 몇 개를 따고 금메달을 더 많이 따고 이것이 마음에 있었던 게 아니었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에게 내가 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죠. 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그 중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냈다는 거죠. 또 펠프스가 자기는 은퇴를 하면 수상안전요원으로 봉사하면서 평생을 살겠다라고 어떤 TV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금메달 몇 개 따는 목표, 대단한 것 같지만 그걸 이루고 나면 허무함밖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하루의 삶에서 영원한 것들을 얻어내는 그 가치를 갖는다는 건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사명이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명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무엇인가 쫓아가서 살고 있겠지만 펠프스처럼 만약에 금메달을 얻고 난 다음에 우리는 굉장히 방황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 그 사명이 우리에게 살 힘과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을 위한 삶,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삶 가운데서도 보면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늘 엉덩이를 빼고 살아요. 딱 벌받지 않을 만큼만 짊어지려고 해요. 혼나지 않을 만큼만 하려고 해요. 왜? 힘들고 어렵고 버거워 보이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한다는 건 나에게 많은 손해와 불편함을 요구하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은 겉보기에 보이는 모습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편하고 손해보는 일들을 요구하신 게 아닌 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분명히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또한 적고 계십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우리는 사명과 의무를 다한 다음에 누리는 권리를 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구조 가운데에서는요, 우리는 온전한 사명과 의무에서 얻는 힘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가르치고 전화해서 사람들에게 받는 존경,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가르치고 교회를 세워서 그 사람들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는 거, 그거 바라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복은 사람들의 존경이나 사람들이 나를 먹여주는 것을 누리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자체가 내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권리를 누려버리면 이 복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권리에 대해서 자기는 신경 안 쓴다는 겁니다. 이거 하는 게 나의 기쁨이고 이거 하는 게 나의 복이다라는 그 중심을 깨닫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경고를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넘어서질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러고 난 다음에도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무거운 무엇인가가 짓누르고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자기가 그렇게 매몰차게 부인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그 질문이 뜨끔하겠습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십니다. 중심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부정을 했던 거, 그때가 너무 분위기가 그런 거 아시지 않습니까? 본심은 그게 아니었는데 말이 그렇게 튀어나온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많은 마음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놈이 그렇게 얘기하냐고 그렇게 반응하셨으면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그 시점에서 베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며 눌려있는 그 마음의 위로와 자유함과 다시 회복의 은혜를 줄 수 있는 그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다 안다, 이해한다, 다시는 그러지 말라. 왠지 부족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의무를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귀찮은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번거로운 일이고 베드로에겐 손해를 요구하는 일일 겁니다.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죠. 내 양을 먹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가 버림받아도 싸고 욕먹어도 싸는데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너의 권리를 회복하고 나의 일을 너에게 맡겨준다는 거. 이것만한 위로가 어디 있고 이것만한 회복이 어디 있고 이것만한 사랑의 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명은 그런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변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는데 그 신비로운 모습을 보며 아마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한마음 가운데는 굉장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외에는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거든요. 무슨 조직을 만들거나 어떠한 일들을 기반을 닦아놓거나 그래서 그 뒤로 어떠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어떤 조직적인 그런 일들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냥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그냥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일들을 보는 게 굉장히 신비롭긴 하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먹먹하고 불안해지겠습니까? 이렇게 가시면 어떡하나.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무거운 얘기를 하고 계신 것처럼 느끼겠습니까? 짐이죠. 십자가죠. 사명이죠. 왜 이런 걸 나한테 시키시냐고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되라고 얘기한 그 사명은 그들에게는 큰 은혜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계속적으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보겠다. 너희들은 나의 일을 맡고 나와 관계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얼마나 놀라운 위로의 말씀인가라는 것이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썩어가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은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 엄청난 일을 어떻게 합니까? 엄청나게 부담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그 사명과 의무가 모세에게 짐입니까? 모세를 괴롭히고자 하신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내가 40년 동안 널 지켜보고 있었다. 40년 동안의 너의 생활들은 허송세월이 아닌 내가 준비시킨 그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고백인가라는 것이죠. 사명이고 의무였지만 그것은 사명이라고 적고 사랑이라고 읽는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그건 의무라고 적었지만 관계라고 읽을 수 있는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짐이라고 적고 있지만 은혜라고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들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웬 계명이냐고. 여태까지 종살이하다가 근데 그 계명이 종으로 만든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계명은 짐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너희가 자유인이라는 하나님의 선포의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고 나를 영광 돌리게 할 나의 자유인들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법칙 아니겠습니까? 사명이란 그러한 것입니다. 솔직히 세상은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죠. 의무가 있는 곳에 권리가 있고 권리가 있는 곳에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는요, 권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것은 솔직히 사명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장할 권리가 어디에서부터 생기는 겁니까? 없거든요. 우리가 받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로 다 받은 것인데 여기에서 내가 권리로 주장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예배를 많이 드린 거 은혜인데 내가 기도를 많이 한 거 다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 내가 많이 섬길 수 있었던 것 주신 은혜인데 그 은혜에서 뭔 권리를 우리가 주장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는요 권리와 의무의 관계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의무만이 남아있는 거죠. 다 은혜로 받은 건데 다 그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건데 다 우리에게는 사명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그럼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죠. 사도 바울이 깨달았듯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명으로 짊어지고 십자가로 짊어지고 의무로 짊어졌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사명이나 의무와는 다른 그 자체가 복이고 특권이고
은혜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달란트 비유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익을 남기지 못할까 봐 그 달란트를 묻어놓죠.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습니까? 작다고의 문제가 아니죠. 그 사람은 작아서가 아니라 이익을 남기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묻어놓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양을 보신 게 아니죠. 5달란트나 2달란트는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달란트일 뿐입니다. 5이나 2은 세상에서 보는 우리의 눈일 뿐이지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자 은혜이자 복과 능력인 달란트를 묻어버린 겁니다.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거 가지고 뭐라도 했으면 그 자체가 은혜인 것이고 복받을 계획인 것이고 섭리인 것인데 그냥 묻어버린 거예요. 묻어버린 거. 사명을 묻어버린 거죠. 그 사람의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는 너무 뻔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약해집니다. 능력이 없어집니다. 왜요? 권리는 많이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사명과 의무에 대한 도전과 깨달음이 없습니다. 누가 큰 거 하랬습니까? 누가 나라를 살리라 했습니까? 누가 100명 전도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은 그렇게 거창하고 대단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한 달란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아니면 여러분들 혼자의 믿음만을 지키는 것들에도 힘든 분들에게는 그것으로도 하나님은 사명으로 삼아 주십니다. 근데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깨어있고 도전하느냐는 거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나의 복과 나의 특권임을 얼마나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느냐라는 얘기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연약해졌다, 힘들어졌다, 좌절이 많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명은 없고 의무는 없고 권리만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권리를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지고요. 우리의 믿음이 깊어집니다. 식당에 올라가서도 아무 소리 말고 드십시오. 한 톨이라도 먹을 자격도 없는 분들에게 드리는 건데 감사함으로 드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오늘 헌금이 무슨 식비입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드린 것 뿐이지 누가 밥값이라 자기가 당연히 먹어야 당연히 먹을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접시에 묻는 한 톨만 있더라도 감사함으로 먹고 내려와요. 주차 여기 집어넣어주면 감사하게 여기에 주시죠. 차 들고 들어가라고 그러지만 않아도 감사하게 주차인이 저렇게 불친절하고 욕하고 교회가 당신이 그런 친절을 받을 자격과 권리가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얘기죠.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게 되면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표정과 말과 대하는 태도 때문에 그 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 목사님이 이렇게 봤다고 자기를 흘겨봤다고 자기가 똑바로 쳐다볼 자격이 있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권리는 없고 사명만 있을 때. 억울한 게 아니에요. 그게 복인 거예요. 베드로가, 모세가, 많은 성도들이 누렸던 복은 권리가 아니라 사명이에요. 증인이 된 사명.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명. 그게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삶의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사명을 찾기를 바랍니다. 금메달 따는 목적이 아니라 하루하루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하루하루 작은 하나의 달란트라도 그 일들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능력을 집중할 때 우리가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로 나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승리의 성도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